9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딜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26번째 여호수아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디 있을까요? 김교야. 어딘가 있겠죠. 자,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문과 그르바와 그의 옥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매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가영이랑 은교랑 같이 말씀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을 하죠. 기브온 주민들이. 그래서 멀리서 오지 않았는데 멀리서 왔다라는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죠. 조약을 맺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맞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쉽게 말하면 살고 싶어서 그런 조약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의 이야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통이 나요. 발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사실 죽여야 되는 입장이 맞아요. 가까이 사는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말고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인정사정 봐주지 말아라. 다 진멸해야 한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16절부터 20절 말씀에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이제 드러나요. 탈로 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약 3일이 지나서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거짓말이 뭘까요? 자, 그들이 어떤 꾀를 썼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어떻게 꾀를 쓰고 이스라엘을 방문했죠? 자,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해볼까요? 자기네가 먼 곳에서 왔다. 자, 먼 곳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먼 곳에서 왔다. 자, 먼 곳에서 왔다.
자, 먼 곳에서 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기 위해 뭘 했죠? 어떤 꾸밈을 했죠? 해진 옷을 입고 그렇지. 해진 옷을 입고, 포도 물 담 포도주는 가지고 그렇지. 가죽 부대도 다 해줬고, 그리고 또 맨발로 갔어요. 신발이 다 해줬고, 그리고 또 빵을 가지고 왔는데 빵이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썩었어요. 그렇지. 곰팡이가 피었다. 근데 사실 진짜 멀리서 와서 곰팡이가 핀 게 아니라 애초에 곰팡이가 핀 빵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 먼 곳에서 왔다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의 설명들이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나요. 그들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왔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구역이 있다면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야 되는, 진멸해야 되는 종족들이라면 이 멀리 있는 사람들인 만약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함께 화평을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기본 주민 사람들이 여기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사실 꾀를 쓰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기본 사람들은 이미 이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기본 주민들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지 못해요. 왜 죽이지 못할까요?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자, 죽일 수가 없는데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조약이 그냥 이스라엘과 기본 주민들 간의 1대1의 조약일까요? 기본 공동체 전체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조약이에요. 근데 이 당시 구약 시대 이 당시 이 조약은 단순히 사람들과 사람들만의 관계에서 맺는 조약이 아니라 그를 뛰어넘어서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인간들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그 이름의 높은 이름이 그 명예를 실추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먼 곳에서 왔다는 뻔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7장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신명기 7장에 나오는 이 종족 안에 있는 사람들, 이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떠한 조약도 맺지 말고 어떠한 여지도 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그것과 반대로 이걸 지키지 않지만 지금은 이제 이 조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이 조약,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이미 조약은 맺어졌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주민들과 조약을 맺기 전에 겪었던 그런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아이성 전투였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고 어떠한 어려움을 줬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족장들 니네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니네들 마음대로 기본 백성들과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도 없고 죽이자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으니까 죽일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어떡할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면 너는 어떡할래?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들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족장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냐?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이 되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나무를 팬다. 즉 나무를 떼는 나무꾼, 그리고 또 물을 깃는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거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실수예요. 족장들의 실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기브온 주민들을 죽이자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깬 벌을 받을까 두렵고 기브온 주민들을 살려주자니 신명기 7장의 말씀이 두려운 상황이에요.
이 족장들과 여호수아의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건데, 족장들은 온 회중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등장하지 않고 있던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그럼 여호수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온 회중을 위하여와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사실 내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기브온 백성들과의 조약을 맺을 때 족장들이 나서서 먼저 조약을 맺은 탓에 분명한 명백한 실수를 저지르고, 여호수아는 당장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족장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백성들과 족장들 사이에 중재자로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라고 여호수아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진멸당해야 할, 멸망당해야 할 이 X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입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예외가 있었어요. 그 예외가 우리가 조금 오래됐어요. 말씀을 들은 지. 어떤 여리고성에 사는 어떠한 여인, 이름이 뭐였죠? 맞아요. 기생 라합은 오늘까지 살아있더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또 오늘 지금 지난주와 오늘 같이 들은 이 기브온 주민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진멸당해야 할 걸로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살았어요.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너는 왜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이렇게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하여 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살고 싶었다라면 그냥 살고 싶었다라는 방법으로 선택한 방법이, 우리가 처음에 만난 연합군과 싸움을 선택한 방법도 있지만, 이 기브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결국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기브온 백성들은, 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 종이 되어요. 앞으로 쭉 이스라엘 공동체로 같이 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넓고 조금 더 다양한 폭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자, 이 진멸당해야 할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면서, 전투를 하면서, 싸움을 하면서 모두 다 죽어요. 진멸당해요. 하지만 기브온 백성들, 꾀를 써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했던 이 기브온 백성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살아요. 즉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써서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온 게 단순히 기브온 주민들의 지혜와 꾀와 이 사람들의, 아니면은 이스라엘 족장들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놓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지나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 과정을 다 보고 그 부분을 참고하되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그냥 족장들의 실수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머리를 잘 쓰는 탓일까요? 아니면 이 머리를 잘 쓰고 족장들이 멍청해서 이 합이 딱 맞아 떨어진 걸까요? 쌍방 책임일까요? 자, 만약이라는 또 전제를 한번 내려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들어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족장들이 하나님께 물어봤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안 돼? 안 된다라고 하셨겠죠? 왜냐하면 왜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에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시간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셨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게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집중해보세요. 자, 둘 다 집중해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말해봐요. 어떤 예를 들어서 보인다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콕 집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은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하나님께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디나 계실 수 있고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것은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브온 공동체가 이렇게 꾀를 써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하나님의 때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학문적으로 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은 결코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은 어떤 자세, 어떤 마음에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때와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영이와 은교가 또 우리 선생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와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영이와 은교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항상 지켜보고 하실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한 가지 한번 우리가 같이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1초가 됐든 2초가 됐든 솔직히 1, 2초는 좀 양심적으로 좀 너무 작으니까 몇 초가 적당할 것 같아요. 아니 몇 분. 여러분이 얼마든지 24시간이란 시간 동안에 뭔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할애를 하겠다. 자기 전에 돼도 괜찮고 화장실에 있을 때도 괜찮고 뭐 할 때도 괜찮아요. 몇 분, 몇 초. 몇 초는 너무 넉넉한가? 몇 분이면 될까요? 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 딱 6일 동안 같이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걸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말해봐요. 몇 초? 30초? 5분이요? 5분 괜찮아요? 5분 생각보다 길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가영이 5분 괜찮아요?
진짜요? 야, 이제 안 해봐서 그래. 5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초. 자, 30초 괜찮아요? 자, 대신 월부터 토요일까지 아는 것도 되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월, 화, 수, 목, 금, 토. 자, 30초 괜찮아요? 30초. 자, 1일 30초. 하루에 30초씩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면 다음 주에 나 이때 이렇게 기도한 거 이렇게 체크했어요 라고 하고 체크한 걸 가져오세요. 그래요? 체크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체크. 핸드폰 해도 돼요. 핸드폰에 월요일 동그라미, 화요일 동그라미, 수요일 동그라미. 뭐 좀 양심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계속 못했어. 토요일까지 못했어 심지어. 일요일 아침에 오는데 생각나. 뭐 체크한다 했는데. 그럼 일요일 아침에 6, 3, 18, 180초. 180초면 3분이네요. 3분. 몰아서 하진 않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이 해봐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만큼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같이 그 기도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일을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오늘 한 30초 정도만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그것도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사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핸드폰 놓고 지금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자, 우리 30초 딱 줄게요. 30초 동안 한번 기도해 봅시다.